자, 이 기도원이 이를 확신하면서 슬슬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쯤 가서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굉장히 심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이 굉장히 변신합니다. 이런 그 기도원의 변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았음에도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깊이 자기 안에 두어 새기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무엇이 그를 방해했는가 하는 그 요소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드온 내부의 적들인데, 사실은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이랑 싸우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적들하고 싸워야 됐었는데 이 적이랑 싸워서 그냥 판판이 지고 맙니다. 어떤 적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적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견해내고 기드온과 달리 이 적을 싸워서 섬멸할 수 있겠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내면의 적, 첫째, 교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군사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처형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형하고 나서 기드온을 만나서 불평을 합니다. 왜 싸울 때 안 알렸냐? 알렸으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 같이 싸웠을 것을,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서 너희가 바로 그렇게 오렙과 스앱을 처형한 것이 바로 전쟁의 백미 아니냐? 전쟁의 꽃이 너희다.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너희 발뒤꿈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유순하고 좋은 말로 이 사람들의 화난 마음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불만을 이렇게 처리하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해 나갑니다. 추격하는데 우리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조금 몸이 좀 고달팠다, 조금 그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쓴 분이 이 피곤하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마치 창세기에서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몹시 고팠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심지어 장자권 너 가져, 팥죽 한 그릇 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곤비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똑같은 히브리어가 여기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서 시스라를 우리가 봤는데 시스라가 느꼈던 그 피곤함, 그거를 말할 때, 그런 궁핍한 형편을 말할 때 썼던 똑같은 말이 피곤하다 할 때 여기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물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기드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30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걸 뭐라 그럽니까? 번아웃 지경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사람들에게 가서 브넬 사람들하고 스콧 사람에게 빵을 좀 내달라, 먹을 걸 좀 달라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은데 그걸 왜 달랍니까?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달래는 걸 보면 이 30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번아웃 지경이다, 아니 진짜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것을 기드온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추격, 무슨 소리야, 다 일어나, 군장 꾸리고 추격한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뒤에서 알게 되는데, 뒤에서 알고 나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적장들을 잡아서 이 적장들을 처형해야 이 신들의 전쟁의 대리인으로 나온 이 적장들을 없앰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 명분은 분명하지만, 그 명분을 행하는 기드온의 방법을 보면 아주 기드온이 지금 틀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어지는 추격전에서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좀 달라고 했고 그 두 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살이 찢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능멸하고 모욕하고 굉장히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어서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하고 말할 때 여기 기드온이 꼬리 내리고 살랑살랑 거리는 거 보십시오. 새치혀로 뭘 그걸 갖고 그래? 너희가 적장 둘이나 잡았는데 그 적장을 잡은 게 전쟁의 백미지 꽃이야. 너희가 진짜 최고 일을 한 거야.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내가 아무리 전공을 세웠어도 당신들 한 거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야. 아니 이렇게 그 잘 놀리던 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살벌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고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떡을 안 준 거를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떡 달라고 지금 뭐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 할 때는 왜 그러고 지금 여기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쟁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막 얘네들이 지금 뭐 거의 죽을 지경인데, 번아웃인데 이 사람들이라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추격하고 하면 전쟁 이거 내 힘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그런 인간적인 작은 확신이 자꾸 기드온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 따라서 다 말을 달리해요. 조금 센 것 같으면 살랑살랑거리고 조금 약한 것 같으면 막 가서 화내고 저주하고 입에 못 담을 말들을 막 합니다. 여기 5절에 그 아주 결정적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자, 떡을 요청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말은 히브리 말을 사실은 잘 번역을 못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오 마이 굿네스, OMG. 이 사람들은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발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뽑힘을 당해서, 하나님의 뽑힘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발밑에 있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간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 승리의 확신이 차오르면서부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어서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던 이 찌질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부하를 데리고 가야 겨우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고, 그것도 가까이는 못 가고
진영 근처에 겨우 머물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좋아하는 징표를 갖고서야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이 찌질이가, 이 약한 사람이 성공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해 주셔서 들어 일으켜 주시니까 그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자기도 일으키면서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기드온이 쓰러진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교만입니다. 죄가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죄냐 죄가 아니냐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통변을 하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해주고 그 다음에 병자를 일으키고 소용없습니다. 교만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되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밑에 있는 애들, 내 발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크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바로 요것 때문에 기드온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의식입니다. 열등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콧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빵을 내놓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고문하고 망대를 허물고 학살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다분히 자기 화난 거를 화풀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화풀이를 하는 그 바닥에는 열등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답이 나오는데 15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바와 삶은 나를 드디어 잡아옵니다. 추격해서 잡습니다. 잡고 바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겨서 네가 승전이라도 완전히 했다는 거냐라고 말한 그 말을 되갚아주는 말을 한 게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 하면,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희롱해서 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희롱한 게 아닙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문을 아무리 들춰봐도 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혹은 조금 계산을 많이 했을지언정 기드온을 희롱하면서 네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빵을 찾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쪽 눈치를 보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희롱 안 했는데, 희롱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건데, 그냥 그렇게 하는지라 라고 말한 건데 그걸 희롱했다고 듣는 거, 이게 뭡니까? 열등감은 항상 수신자 그 책임입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뒤틀린, 자기 자신에 대한 뒤틀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하니까 그 뒤틀린 자아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무언가 그 거친 그 길들을 뚫고
화산처럼 마그마처럼 지금 확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같은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6절 보십시오. 수컷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냥 몸이 좀 지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찌질이들한테 이런 소리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네 군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내 군대라고 했는데 왜 기드온의 귀에는 이게 내 피곤한 오합지졸 지졸 이렇게 들렸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렇게 큰일을 냅니다. 남이 안 한 말을 했다고 들어요. 그게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보복해요. 반드시 그거를 되갚고 되돌려 줍니다. 기도는 지금 미디안이랑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이 열등감과 싸워야 됐었어요. 이 피해의식과 싸워야 됐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거를 이상하게 조롱으로 듣고 희롱으로 들으며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듣는 그 옛날 믿음 없던 모습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큰 성공을 맞았는데 이 성공이 자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니 자아가 이 성공에 뒷받침되어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여전한 이 모습, 이거 안 고치면 기드온은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일을 냅니다. 뒤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게 말할수록 제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마 이게 우리 집회하는데 아마 제 아내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걸 들으면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맨날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아이고 왜 말을 그렇게 들어? 그건 당신 피해 의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피해 의식이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 애들한테도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마음 지금 먹고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길게 얘기하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이 속에 들어가 있던 무서운 적을 간과하고 성공의 외형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생기는지는 우리가 머지않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드온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인 동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말로 빈공영사라 그러죠.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자기 사적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여기 기드온이 사적인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격전은 성공하죠. 미디안의 군사 지도자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적장을 신문합니다. 적장을 신문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어서 19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왜 쫓아온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왜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내 발밑에 있는 애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에서가 사냥 다녀와서 곤비했다 말할 정도로 시스라처럼 피곤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추격을 했냐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사적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안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외족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죽어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겉으로 거죽으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지만, 이 동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적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너희도 죽어라. 이게 사사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사사 세우는 겁니까? 이게 지도자입니까? 이때 이 사람이 겨우 이것 때문에 우리 목숨 아랑곳 않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살문나 이거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거 하려고 했던 게 다 이런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었구나 라고 알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그 큰 상처와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은 것 같아요. 워낙 적은 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큰 전승을 거둬서 사람들은 속은 것 같아요. 그 속은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 22절 후반에 쭉 나오는데 그건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사람들은 다 속은 것 같지만 사사기를 쓴 저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아주 묘한 사건 하나로 이 기드온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의 장남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제단을 쌓았고, 이게 동네에 난리가 나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들이 쫓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요아스 아버지는 당당하게 앞에 가서 신앙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는 자는 내일 아침에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승리를 맛본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저 두 적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여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드온 네 출발이 어떠했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네가 무슨 성공을 거둔 건지, 누가 도와줬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 벌써 잊었느냐? 네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잊었느냐? 이 얘기를 사사기 기자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대를 대신해서 적장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 장식품을 취합니다. 승전 장군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무엇을 가져갔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4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24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사사기 기자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실은 그 귀고리가 금 귀고리였기 때문에 달랜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비싸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걸 달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숨기고 있는 야망이 있는 겁니다. 숨기고 있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외하고도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국말로 말하면 골룡포입니다. 자색 옷은 만들기도 귀했거니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왜 가져가냐고요? 기도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닙니다, 안 다스릴래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왕이 되지 않을 거면 자색 옷이 왜 필요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봇, 마치 갑옷 같은 거를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 대신 섬기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가보면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거는 왕정이 성립된 후에 솔로몬 같은 덜 떨어진 왕들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들을 70명을 둘 정도로 처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내 아버지가 왕, my father a king 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들 이름이 아버지는 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왕처럼 살고 있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군사 지도자들에게서 뺏은 금 귀고리가 여기 1700세겔, 이게 약 한 75파운드 정도가 되는 그런 금의 중량인데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왕의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저도 제 아들도 왕 안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왕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하고 싸우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하고 싸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밖에 있는 적들, 심지어 환경, 그거 좀 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견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셋째가 결혼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절대로 무슨 대출 같은 거 끌어다가 무슨 전세하고 집 사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한 5년 뒤면 여기 텅텅 비어가지고 다 비둘기 집, 인자기 될 텐데, 인자기들이 날아오는 곳 될 텐데, 아파트가. 그때 하나씩 들어가십시다. 안 믿으십니까? 조금만 지나가 아멘까지야 한국 경제를 망치려고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무슨 헝단이 뭔지 하는 그런 부동산 왜 일어나는 겁니까? 3천만 가구가 비어 있어요. 8천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8천만 명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저랑 같이 손잡고, 여러분은 한 16평 들어가시고 저는 한 76평 복층 이렇게 들어갑시다. 우리 견디면 돼요. 그런 거는 돈 없는 거 조금만 비굴해지세요. 그리고 좀 줄이세요. 전철 탈 거 걸어가고, 택시 탈 거 전철 타고,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견디면 돼요. 아픈 거, 요즘 얼마나 진통제들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거 먹으면서 좀 견디세요. 견딜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피해의식,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탈취하고 개인적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못된 심보, 얘랑은 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아파트 들어가자 그럴 때 아멘 했던 분이 또 이런 말씀에도 또 아멘을 하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적이랑 싸우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과 못 싸우면 끝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성공도 주고 돈도 주고 유명세도 주고 권력도 주십니다. 결혼하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안 믿으세요? 40일을 굶어보세요. 얼마나 살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다 돼요. 40일 굶으면. 근데 이게 이런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방해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다 됐잖아요. 13만 5천 명 다 그냥 멸절을 시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을 트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왕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에 터놓고 사사 중에 유일하게 자기 백성을 적들로부터 구해냈으면서 동시에 수컷과 분우엘의 사람들을 죽인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동족을 죽인 구해내라고 가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성공의 끝에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거덜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때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과정과 승리의 결과가 그 승리를 이룬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이 매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말과 행실과 내 돈주머니, 내 계좌번호를 통해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과 적용 나누고 저는 10분 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